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바울과 또 그의 능력을 따라하지만 실패하는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했던 많은 활약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활약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언급한 그 놀라운 능력이란 12절에 의하면 치유와 축기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손을 얹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심지어 그가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행한 모든 능력의 원천이고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자는 오늘 이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보잘것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1세기에도 필요하시다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너무나 기쁜 얼굴로 목사님, 오늘 말씀은 딱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제 상황을 알고 제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그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보다 사실은 제가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특정한 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알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한숨과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의 설교가 너무나 졸하고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설교에 누가 은혜를 받겠나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반응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이것이 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가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이번 설교는 참 준비가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때는 꼭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이 몸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 오히려 소위 말해서 설교에 죽을 쓰고 또 성도님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힘쓰고 또 힘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어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능력과 업적과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더 큰 능력으로 구원을 위해 쓰임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마술사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이런저런 잡다한 신들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이용해서 그럴싸하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의식을 행할 때 온갖 신들의 이름을 암송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귀에 바울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며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귀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며 그들을 오히려 때려 눕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술사들도 이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지만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마술사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럴싸한 말솜씨와 카리스마로 성도들을 휘어잡지만 결국엔 그 모든 목적이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있는 이 거짓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 이 마술사 같은 목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신방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뚜렷한 구원의 열매가 없는 그런 공허한 사역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도 되지만 그 직분을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권위적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일에 직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쓰는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마술사들처럼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당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백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과 구원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세와 부와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또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엇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반드시 그 구하는 목적을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고 또 힘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는 목적이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응답은
그저 너희는 누구냐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는 거룩을 구하는 기도, 또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위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쓰기에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거룩과 구원을 구하고 사모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용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쫓겨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복은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복의 헬라어 엑소몰로게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자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 헬라어 메타노이에오라는 말의 뜻은 가던 길이 틀렸음을 알고 길을 바꾸는 것. 이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180도 돌아서는 것. 또한 내가 들고 있던 것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놔버리며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자복이 회개의 완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8절의 모습은 자복이긴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마술사들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주술에 사용하던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제 이 마술사들이 입으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의 길에서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방법을 놔버리고 잘못된 삶의 수단들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마술사들이 자복을 넘어 진정한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일로 마술사들은 당장에는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죄를 자복은 했지만 회개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륜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실까봐 불안하게 떨고 무서워는 하는데 그런데 그 관계를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뇌물받고 탈세하고 또 불의한 방법들을 쓰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그 불의한 재물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회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내가 술, 담배, 도박처럼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남들도 다 한다. 또 때가 되면 끊겠지 하는 핑계와 합리화로만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돌아서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가던 자리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끊으면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자복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내 삶의 적용으로 끊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된 삶과 수단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과 방법을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말씀과 간증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입술의 자복에만 머물고 삶의 구체적인 돌이킴의 결단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돌아서고 끊어야 될 구체적인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이 가는 적용과 순종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8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